네, 교회 비전, 핵심 가치, 그리고 사명 각각 하나, 넷, 여덟 가지인데 13번째 마지막 설교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적 가정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자주 소개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팀 켈러라는 분입니다. 뉴욕에 있는 리디머 장로교회 담임을 역임하셨던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쓴 책들 중에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원제는 결혼의 의미라는 그런 제목으로 되어져 있죠. 어떻게 해야 성경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를 주제로 합니다. 이 책에서 팀 켈러는 청년들이 결혼 생활을 비관적으로 또는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원인을 자아 실현을 위한 자기중심적 결혼관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도 내가 꿈꾸는,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하는 뭔가가 되어야 한다는 그 생각이 결혼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담임을 했던 뉴욕 리디머 장로교회 성도의 수가 약 4,000명일 때 그 교회에 독신으로 살아가는 교인이 무려 3,000명이었습니다. 성도들의 4분의 3이 결혼하지 않는 그런 독신 성도들이었던 것이죠. 맨하탄을 중심으로 열심히 일하는 젊은이들이 결혼은 해서 뭐하냐, 그냥 나 혼자 살아도 충분한데,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저들을 향해 결혼보다 더 위대한 인간관계는 없으며, 배우자를 알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또한 보람있고 경이로운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성경적 가정을 이루기 위해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의미를 3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혼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결혼이 마치 신데렐라가 왕자를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결혼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아야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자기 중심성, 곧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아야, 그 욕심과 맞서야 성경적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결혼이 성장의 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죠. 연애하는 사람들은 결혼하는 것이 마치 끝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막상 결혼해보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 우리는 막상 살아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혼은 서로를 책임지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눈에 콩깍지가 다 벗겨져도 여전히 진실한 사랑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서로 다름의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3번째는 결혼이 하나됨이라는 것이죠. 결혼을 통해 서로 다른 성별을 가진 남편과 아내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됨을 유지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성별이라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요즘은 같은 성별끼리도 남편 아내 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의 모델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이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인 것이죠. 가정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 그 연합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적 가정으로 점점점 더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런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땅 위에 무수한 가정들이 상처와 아픔과 고통 속에 놓여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도 예배에 나오시면서 가정의 문제들 다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달려온 주님의 백성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금년 3월 1일 통계청이 발표한 혼인, 이혼 통계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결혼 건수, 혼인 건수가 26만 4,500건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건수가 얼마인가를 보았더니 10만 6천 건입니다. 제가 통계청 자료 파일로 만든 걸 직접 확인해 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10만 6천 건이에요. 26만 부부가 결혼 또는 초혼 또는 재혼 등의 결혼을 하는데 그 중에 10만 6천 건이 이혼한다는 것이죠. 퍼센티지를 따져보았더니 40%가 넘어가요. 결혼하는 10가정 중에 비율로 따지면 4가정이 여전히 이혼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죠. 평균 이혼 연령을 살펴보았더니 남자는 47.6세래요. 47, 8세 되신 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웬만큼 살았다고 너무 넋을 놓고 있으면 뒤통수를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자는 44세예요.
혼인 지속 기간을 살펴보았더니 20년 이상 살아온 부부, 이 중에 많이 계시죠? 31.2%. 오래 살았다고 해서 이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5년 미만의 부부, 깨가 쏟아질 것 같지만 그 부부들이 이혼하는 비율도 전체 이혼 비율의 22.4%래요. 많이 살았든 오래 살았든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결혼하는 가정의 40%가 이혼을 하고 있다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성경적 가정을 세워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결혼을 통해 가정이라는 사회적 공동체를 설계하시고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거기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정을 통해 믿음의 후손들을 낳아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문화 명령과 성교 명령도 이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적 가정 세우기 또는 복음적 가정 세우기를 교회의 또 다른 사명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의 탄생을 소개하는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성경적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는지를 몇 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진리에 순종하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되기를 힘쓸 때 우리는 조금씩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가정으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인류의 고유한 세 가지 제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친히 그 제도를 설계하시고 그래서 만드신 제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된 가정이에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등장하는 교회죠. 그리고 구약에도 여전히 등장하고 있는 국가. 이 제도는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제도들이에요. 따라서 이 제도들은 모두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제도들을 제정하신 본연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죠. 하나님은 학교를 만드시고 병원을 만드시진 않으셨죠. 그런데 가정을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정부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제도이자 어떤 의미에서는 최후의 제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가 창세기 한 가정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성경이 끝나는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가정, 확장된 가정의 이야기로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통해 이룬 가정이라는 제도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셨습니다. 가정 안에서 그리고 상호관계, 부부와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 상호관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연합, 온전한 연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 가정을 세우실 때 이미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반영하고 계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신학자들이 해석해내는 이야기이죠. 이처럼 가정은 하나님의 모습과 의도를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원리가 흐르고 있는 아주 독특한 제도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만이 가진 아주 독특한 제도인 것이죠. 그렇다면 믿는 자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원리에 따라 건강하게 세워져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곧 복음을 드러내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우리의 의무예요. 이런 이유로 인해 우리 교회는 성경적 가정 세우기를 교회의 또 하나의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성경적인 가정으로 세우기에 우리가 힘써야 할 그 모습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의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자세한 설명이 거기에 더해지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미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지, 특히 여자는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보여주고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해 가정이라는 제도를 확립해 가시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앞서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사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담이거든요. 일반 명사예요. 사람을 그냥 지칭하는 사람이라. 그런데 그 아담이라는 그 일반 명사가 아담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고유 명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 곧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자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 이렇게 이해도 할 수 있겠지만 살아있는 생물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형상만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자 살아 움직이는, 생각하고 활동하고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18절로 넘어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 곧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사람은 남자를 직시하는 것이잖아요.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창조가 뭔가 부족했다, 불완전했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짝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 결심과 함께 하나님은 자신이 흙으로 지은 모든 가축, 공중의 새, 들의 짐승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아담이 최초의 문화 명령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들마다 다 독특한 고유의 이름을 짓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일하는 아담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계세요. 그래서 20절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사실을 생각하시는 것이죠.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그 일에 있어서도 아담에게 돕는 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고 그 갈빗대 하나를 살로 채우셔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고 21절 2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담의 프로포즈가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끌어 오신 그 여자를 보고 이렇게 사랑의 노래를 부르죠. 23절 뭐라고 부릅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게 아담이 하는 지금 말이거든요. 아담의 노래인 것이죠. 제가 이 아담의 표현을 그 나름대로 의미를 살려 다시 한번 번역해 보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대, 내 목숨과도 같이 소중한 그대, 그대의 이름은 여자니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요즘은 이렇게 함부로 여자라고 했다는 혼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담은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고 있는 것이죠.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을 주례로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의 최초의 주례사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설계하신 인류 최초의 제도인 가정이 탄생한 것입니다. 죄가 틈타지 않았기 때문에 25절 보면 그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결혼을 통해 세워진 가정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인류 최초의 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창조주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바로 그것이죠. 그것은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 서열이 문답 제1문이 던지는 목적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 그분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가정의 목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이행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 한 여자를 만드셨고 그들을 통해 경건한 자녀를 얻게 되길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은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가정을 통해 성품이 다듬어지고 믿음의 자녀들을 낳아 양육하며 죽는 날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연합할 것을 주님은 기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창조주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지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사야 43장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고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 지었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제대로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 가정을 세워두신 하나님의 목적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가정을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서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성경적인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두 번째 모습은 진리에 순종하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기독교 단체 중에 Focus on the Family라는 가정사역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학교 다닐 때 차 타고 다니면서 계속 라디오 방송을 통해
많이 들었던 그 프로그램이기도 해요. 이 단체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정에 관한 이야기도 해야 돼서 그 단체의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그 단체의 사명, 정관 이런 몇 가지들을 살펴보게 되어서 그 중에 보니 한 내용이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이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그 내용에 따르면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와 정부라는 제도를 하나님 자신의 그 신적인 본질을 반영해서 사람들에게 유익하도록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 잘 유지하고 또한 파괴적인 사회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가정을 이렇게 파괴적인 사회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성경적 가정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가에 따라 그 어떤 파고가 우리 가정을 위협하더라도 우리는 그 파고를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가정을 성경적인 가정으로 세워가는 방법이 바로 부모들이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 스스로도 자신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가는 것이죠. 특히 아버지의 자녀 양육의 책임은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일관된 주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쉐마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쉐마라고 말하는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손들을 가르치는 이 교육이 신명기 6장에서 비롯된 것이잖아요. 신명기 6장 4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물론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가정의 아버지들을 향해, 남자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유일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들으라는 것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5절 보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1차적으로 가정의 영적 리더인 아버지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먼저 6장 6절에 따르면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가슴에 먼저 새겨야 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너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룩한 부담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말씀이 들어있는 그 함인, 테필린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함을 이마에 손목에 달고 다니며 그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기까지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오후에 노방전도 참여하시는 분들 아파트 전도를 다녀보면 아파트 그 현관문에 뭐가 붙어 있어요 요즘? 예, 다녀오신 분들 뭐가 붙어 있었습니까? 입춘대길이라고 붉은 글씨로 이렇게 네. 어떤 집은 가로 세로 이렇게 막 X자로 붙여진 집도 있더라고요. 그런 집에는 일부러 제가 전도지 2장 놓고 와요. 네. 전화도 오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써서 그렇게 붙여놓고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이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그 관계를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새기고 가르치고 스며들게 하는 그 가정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제대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가슴이라는 설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주일 저녁에 오신 분. 우리 김대진 목사님 이 본문 가지고 새기고 가르치고 스며들게 하라는 얘기 들었잖아요. 이 본문을 가지고 하신 설교. 그리고 그렇게 하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객관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이 사명이 가정의 아내와 어머니에게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자꾸 이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데 오늘 자꾸 질문을 던지네. 누굽니까?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죠.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잖아요. 그 아버지로부터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가졌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디모데의 신앙교육을 책임졌던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고 할머니와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책임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유산이며 축복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인류를 섬기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잘 양육하고 빚어가며 준비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내 가정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자라도록 잘 키울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는 것이죠. 더구나 이제는 부모가 함께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진리의 진리에 순종하는 말씀 공동체가 되게 하는 그 일에 아버지, 어머니가 따로 있을 수가 이제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성경적인 가정으로 세워지기 원한다면 우리 부모가 힘을 모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가르쳐야 합니다. 요즘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다 맡겨놓는 경향들이 많잖아요. 같이 해야 돼요. 어린 자녀들에게 꾸준히 성경을 읽게 해야 하고 암송도 하게 해야 합니다.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다 큰 자녀들 곤란하겠죠. 더 이상 이런 교육이 통하지 않습니다. 붙잡아 놓을래야 붙잡아 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다 큰 자녀들에게도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부둥 치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기 위해, 말씀대로 살기 위해 손해보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뭘로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말씀과 주님이 보여주신 그 행동을 따라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잠언 22장 6절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부모인 우리가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고 우리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 비로소 우리 가정이 성경적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 가지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말씀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성경적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마지막 모습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그렇게 기술하고 있지만 교회사의 내용에 따르면 성전과 회당에서 모이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그 성장과 더불어 박해를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회당에 못 모이게 되고 성전에서도 못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도들의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각 가정이 교회 곧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가정이 복음의 전진기지가 된 것이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정의 모습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개척교회로 우리 집을 제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요즘은 교회 지체들, 구역 식구들 불러서 집에서 밥 먹는 것도 힘든데 내 가정을 오픈해서 교회로 한다는 게 말이 잘 안 되는 얘기 같죠. 저도 미국에서 개척해서 1년 2개월 동안 저희 집에서 해보니까 힘들더라고. 성도들도 힘들어하고 저도 힘들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이 복음의 산실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한 대표적인 가정이 있죠. 그 가정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이 부분은 AD 역사적으로 552년경에 로마에서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죠. 황제 글라우디우의 박해, 그 추방령을 피해 고린도에 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천막을 만들어 팔다가 같은 일을 하는 사도 바울을 만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때로부터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바울의 선교를 도왔습니다. 심지어 소아시아의 에베소에까지 사도 바울을 따라가 바울의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은 이미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사는 거처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 보면 같이 살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에 있을 때엔 그 집이 교회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서번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린도 전서 16장 19절을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간절히 문안하며, 안부를 전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전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후 로마 황제의 추방령이 해제되자 이 부부는 다시 로마로 돌아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여전히 자신의 집을 교회로 제공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로마서 16장 5절에서 편지 끝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집이 교회로 사용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라고 안부를 전하는 것이죠. 이처럼 고린도에서나 에베소에서나 로마로 돌아갔을 때나 이들 부부의 집은 늘 교회의 처소, 예배당으로 제공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따르면 그들은 로마에서도 영원히 정착한 것이 아니라 다시 에베소로 돌아온 것이죠. 로마에서 에베소로 돌아가 디모데의 복음 사역을 계속 도우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되었던 가정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가정이었던 것이죠. 이들 가정만이 아니라 골로새 4장 15절에 따르면 라오디가에 살던 눈바라는 여성도의 집도 교회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다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공동체로 자신의 집을 그렇게 내어드린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교회들이 가정교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그저 우리끼리의 천국을 만들어 그렇게 잘 살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가정, 복음을 들고 이웃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가정으로 세워가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의 인큐베이터가 되기를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셔요. 이것은 확장된 가정인 우리 교회를 오늘 이곳에 세운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와 전도가 교회의 존재 이유이듯이 가정의 존재 이유와 목적 또한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어 예배와 전도에 힘써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않은 가정이라면 어떤 의미에서 그 가정은 진정한 가정으로서의 정체성 일부를 상실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가정으로서의 정체성의 일부를 상실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정을 통해 복음을 전하길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대를 우리가 결코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본질을 붙들어야 우리 가정이 생명력 넘쳐나는 진정한 공동체, 성경적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각자의 가정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힘써야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먼저 하나님을 우리 각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이 시대의 많은 가정들이 서서히 금이 가고 깨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저는 주인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주인을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누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내 가정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 가정의 주인처럼 행사하고 있습니까? 돈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내 가정의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일이 그렇게 해요. 내가 다 이렇게 바쁜 이유는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바쁜 거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저처럼 살면 힘들어요. 가정을 잘 챙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하면 큰일 납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무너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핑계대지 말고 가족들 잘 챙겨야 합니다. 또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딱 그 가정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가정에 자식들이 주인이 돼요. 이렇게 주인이 잘못되면 가정 안에서 서서히 역근인적인 모습이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 안 드리고 학원 가는 걸 더 좋아하는 부모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가정은 자녀들이 주인이 된 가정이에요. 주인이 전도된 거예요. 역기능적인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제도를 설립하신 하나님이 설 자리가 점점 더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원 공부시켜야 좋은 대학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 아내와 저희 처남은 주일날 공부 한자 안 하고도 다 서울대 갔고 서울대에 갔어요. 여러분,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 주셔서 그런 거예요. 제가 아내랑 살아봐서 알잖아요. 머리 별로 좋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이면 착각.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진리에 순종하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거룩한 사명은 뒷전으로 점점 더 물러나죠. 우리는 주인이 잘못되면 모든 일들이 남의 일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정을 주신 분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가정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성경적 가정을 세워가는 첫걸음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각자의 가정의 주인의 자리에 늘 하나님을 모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 선교와 전도에 동참해야 합니다. 금년에 우리는 가족 단위로 국내 전도, 해외 선교, 단기 선교를 실시하고 있죠. 역동적 복음 선포, 성경적 가정 세우기. 제가 설교했던 그 우리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큰 그림 속에서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필리핀에 10명 정도, 미얀마에 25명 또는 26명, 라베도라는 섬에 28명, 그리고 보성에 있는 평안교회에 지금 7명인데 아마 좀 더 많이 갈 것 같아요. 동참할 그런 분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 제가 우리 목사님 두 분을 현지 답사를 보냈습니다. 일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라베도는 3년 가서 페인트 칠해도 다 칠하지 못할 만큼 많은데 페인트 칠해달라고 그런대요. 물론 우리 중에 마음은 가고 싶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은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몸이 불편하시고, 그런 분들에게도 오늘 제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드려요. 제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밥을 잘 못 짓는 우리 아내들은 없으시죠? 마을 잔치를 할 거거든요. 밥 잘하는, 요리 잘하는 분도 필요해요. 여러분, 청소 잘 못하시는 분 없으시죠? 그런 분도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집안이 이렇게 늘 너저분하고 이런 분도 있긴 하거든. 동네 쓸고 닦고 이런 정도 하시는, 그 정도 하시면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여러분, 머리 잘 깎는 분 들어 계시잖아요. 너무너무 필요해요, 여러분. 아무튼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참하지 못할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회를 드립니다. 당장은 다음 주일 예정된 선교 바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날씨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계속 일기예배 체크하고 있는데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장을 펼쳐놓고 축제를 벌려야 되는데 비가 오면 곤란하잖아요. 기쁨의 잔치 되도록, 진정한 나눔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의 사랑과 열정을 확인하는 그 시간 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또 장은 펼쳐져 있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물건부터 보러 다니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형편 되시는 분들은 쿠폰을 구매하셔서 물질적으로 힘을 보태시기 바랍니다. 한 장에 10,000원이에요, 여러분. 네. 지금 벌써 많이 팔았어요. 900만 원 이상 팔았어요. 바자회가 끝나면 기도 카드도 제작해서 나눠드리게 될 것입니다. 안전한 전도와 선교가 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계기가 되도록, 사랑으로 수고하고 복음으로 열매 맺게 되도록 지속적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일은 주님이 앞장서서 성령이 이끄셔서 기도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헌신이 우리의 전도와 선교를 더욱 안전하고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실컷 잘했는데 우리가 누구 다치고 잃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전도와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 중에 많은 영웅들이 있지만 그 중에 루이스 잠페리니라는 사람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저 어르신인데 1917년에 태어나서 201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나이로 97세, 98세 이렇게 사신 분이. 이분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5000m 미국 장거리 국가대표 선수였어요. 1941년 2차 세계대전 중 태평양에서 비행기를 타고 임무를 수행하다가 타고 있던 비행기가 기체 고장이 생겼고 그리고 바로 바다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루이스 잠페리니라는 이분과 동료 한 명 외에 나머지 모든 사람이 그 바다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7일간을 바다에서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곳이 마샬 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주둔하고 있었는가 하면 일본군들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 2년 반 동안 갇혀 지내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고문과 구타, 가혹행위가 이어졌습니다. 전쟁 후 풀려나와 집으로 돌아왔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렸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루이스는 자신을 괴롭힌 일본군 병장, 그 병장의 이름이 버드래요. 새가 버드잖아요. 그러니까 가상, 실제 괴롭힌 사람 이름을 버드라고 생각하고 이 버드를 죽이는 상상을 날마다 하며 지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버드를 내가 죽일 수 있을까? 그 계획을 세우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이상이 벌써 생긴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에 나타난 버드가 그 일본군 병장이 또다시 자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 루이스는 공격을 막으려고 팔을 뻗었고 어딘가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눈을 떠보니 자신이 임신한 아내의 가슴 위에 올라타 그 목을 조르고 있는 거예요. 견디다 못한 아내가 이혼 소리를 내밀기도 했지만 루이스는 좀처럼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1949년 어느 날 이웃 사람의 소개로 루이스의 아내 신시아라는 아내인데 이 아내가 젊은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의 집회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이때 빌리 그레함의 나이는 30살이었어요. 원래 돌아가셨거든요. 이 빌리 그레함이. 며칠에 걸친 설득 끝에 남편 루이스가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맞아들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회에 갔던 신시아가 불덩이가 돼서 돌아왔거든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왔고 남편 보고 같이 가보자고 권해서 함께 갔더니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루이스는 곧장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삶 속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느끼고 나니 포로 수용소에서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증오와 수치심과 참담함이 사라졌고 아내와의 관계는 당연히 급속도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본을 찾아가서 감옥에 갇혀있던 포로 수용소 경비병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진실한 마음의 사랑에 허그를 해줄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 가정에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자주 이런 말씀드려요. 때리는 남편이랑 그만 살라고. 잘 안 고쳐지거든요. 누가 고치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고쳐지는 거예요. 물론 이런 변화를 일반화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술 먹고 때리는 남편 저한테 상담하면 저는 그만 살라고 그래요. 그런 때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면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깨어질 뻔했던 가정을 회복시킨 것은 물론이고 루이스와 신시아의 가정을 복음의 산실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라는 데 들어가서 루이스 잠페리니라고 이렇게 쳐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미국의 2차 대전 포로 생존자, 그 다음에 기독교 복음 전도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올림픽 장거리 대표 선수 잠페리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각자의 가정에도 성령을 통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성경적인 가정으로 세워나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고 진리에 순종하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게 하고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더 이상 내 가정의 주인이 되지 않고 교회가 계획한 선교와 전도의 어떤 형태로든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이런 일을 힘써 우리 가정을 가장 성경적인 가정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중에 아픈 마음 안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주님, 그런 가정들이 있다면 주여 그 가정에 성령께서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아름다운 성경적인 가정으로 일어서는 은혜와 축복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